플래닝,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액션 플랜, 그 계획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아버지 다윗에 의하여서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들, 웅장한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그 계획을 결국 실행에 옮길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끝까지 지켜 그 계획을 잘 수행했는지의 여부가 2장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결심했다는 것, 참 중요한 순간이죠.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결심이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결심일까요? 어떻게 하겠다는 결심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모두 15만 명이나 넘는 일꾼들을 모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이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 건축을 위한 건축 자재, 건축의 과정을 감독할 기술자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국내에서는 그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두로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자신을 위한 궁을 지으려 할 때에 두로 왕으로부터 건축자재와 기술자를 공급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은 그 점을 생각해내고 이번에도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자신의 마음,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의 중요한 성전 건축의 영성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발등상 언약궤를 모실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집에 모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을 그 작은 공간, 제한된 공간 속에 다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거대한 건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제사 드리는 장소라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설명에 의하면 성전이란 두 가지 용어로 풀이가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또 하나는 번제를 드릴 집,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을 풀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사람의 입장에서 성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강조한 해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고의 기술자와 최고급의 목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죠.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남대문을 재건공사하면서 중국 기술자를 모셔온다는 것, 어울리지 않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순수 이스라엘 기술자, 순수 이스라엘의 건축자재만을 고집하지 않았던 이유,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이 건축 과정에서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것도 매우 평화로운 방법으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이미 살펴본 바처럼 이때 두루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관계였습니다. 강제로 노동력을 착취해도 할 말이 없었던 시대였다는 뜻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적정한 대가, 아니 후한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하여 평화로운 방법, 과정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 방식은 평화롭게 그리고 웅장하게 였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반응합니다. 흔쾌히 사람을 보내어주겠다고 말하죠. 목재도 공급하겠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제공한 임금도 감사히 받겠다고 반응합니다. 목재 운반의 방법은 해로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두로에서 배를 띄워 욥바로 보내고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목재를 운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성전 건축 과정에는 이방인 노동력도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을 통하여 완성되지 않는다면 한낱 꿈에 지나지 않겠죠. 솔로몬은 계획을 실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평화롭게, 무엇보다도 아름답고 웅장하게 말이죠. 무엇을 그렇게 완성시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 바로 성전입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사람들과 싸우지 않기를 원하고요. 예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음이나 주차 문제 등으로 말이죠. 최고의 것으로 예배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방법들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